오늘은 아브라함 안에서 풀어야 할 세계사, 아브라함 안에서 풀어야 할 세계사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여러 장에 아주 핵심을 이루는 이 숨은 비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려고 하신 어떤 비밀 계획이 있는데 그걸 숨기지 않고 밝혀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이 짧은 몇 절 안에 굉장히 깊은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어요. 자, 그건 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사람이에요. 왜 택했느냐? 바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아브라함 통해 보내려고 하시고, 그 예표로 선민을 선택해서 이 땅에서 그 구원에 대한 그 예표를 선민을 통해 이루시려고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 이 선민만이 아니라 그 이외에도 많은 자손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스마엘 자손도 있고, 또 후처를 얻어서 그두라의 6 아들의 자손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신약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계시한 복음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구원을 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특별히 택한 선조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걸 출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당시에 심판에 대한 예표를 보여주셔요. 그게 뭐냐? 오늘 본문에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보러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거는 노아 시대에는 홍수 심판이었지만 아브라함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 가나안 땅 바로 옆에 있는데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그 시대의 심판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유황불의 멸망인데, 그게 정말 심판을 미리 아브라함 시대에 보여주시는 예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구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심판은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하겠다는 그 예표를 지금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비밀을 숨기겠느냐? 너에게는 밝혀주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제 15장까지 했는데 오늘은 16장부터 19장까지의 이 내용을 함축해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자, 첫째는 16장 7절부터 11절에 이제 핵심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충만케 하신다. 이 세상을 아브라함 자손들로 꽉 채우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래서 여기 16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느냐? 아브라함이 15장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는데 이거 잘못 해석했어요. 내 몸을 통해서 내가 자손을 반드시 줄 거다. 그때까지 85세가 됐을 때까지 자녀가 없는데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거든요. 근데 계속 자녀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저는 지금 자녀 없으니까 제 종 중에 제일 신뢰할 만한 엘리에셀을 제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래요, 하나님이. 그래서 다시 언약을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자기들 자신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더구나 사라는 나는 본래가 성녀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서 어찌 자식이 나오겠습니까? 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내 여종 하갈을 줄 테니까
거기서 아이를 낳으면 당신의 아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사라는 자기 몸을 빼고 대신 하가를 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또 덥석 그럴 수도 있겠다고 받아들여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임신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정에 불상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갈이 주인의 씨를 베고 나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그때부터 사라를 우습게 여기는 거야. 사라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도저히 이 여자 그대로 못 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두 여자 사이에 갈등하다가 할 수 없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이 뭐냐? 내쫓아라. 그거예요. 하나님도 그냥 내쫓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하갈은 떠나게 되는데 오늘 이 16장에서는 하갈이 못 견뎌서 도망갔었거든요. 도망갔었어요. 임신 상태에서. 그 사건에서 누가 나타나느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 여호와의 사자라는 단어가 이게 아주 특별한 단어예요. 구약에서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42번 나와요. 근데 오늘 이 16장에서 7절부터 11절까지 해서 4번 딱 나와요. 하갈에게 메시지를 주는 여호와의 사자가. 이게 누구냐? 신약시대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시대의 구원 사건에만 나타나는 그런 특별한 계시예요. 여호와의 사자 그러면 그냥 다른 천사들과 다른 거예요. 근데 사람으로 나타나셔요. 그래서 메시지를 주셨는데 뭐라고 하셨느냐? 10절에 하갈에게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을 지금 하갈에게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하갈을 통해 낳을 이스마엘도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선민만 번성하고 또 메시아의 씨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만 번성한 줄 알았더니 육의 아들인 이스마엘까지도 번성하게 해주겠대요.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계 사람들을 번성하게 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 이 이스마엘이나 또 그두라의 자손도 다 아브라함의 자손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자된 모든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 결과적으로 이 세계에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꽉 채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마엘을 임신한 하갈에게 바로 그 아이를 내가 복을 주어서 번성하게 하겠다.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 뒤에 25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삭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상태에 벌써 이스마엘은 창세기 25장에 보면 일찌감치 번성이 돼가지고 12족장을 이루어요. 그 후에 야곱이 겨우 12아들 얻어가지고 70여 명이 애굽으로 피난 들어갔잖아요. 나중에. 근데 벌써 이스마엘 자손은 창세기 25장에 아브라함의 그 언약이 그에게로 이루어져가지고 자손이 번성해졌다니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구분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많이 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선민을 택해서 쓰시려고 선민을 번성케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백성을 많게 하는 거. 이게 구분이 있어요. 이스마엘은 육의 자손이에요. 그러나 육의 자손이지만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근데 그들이 누구냐? 지금 현재 아랍 속속들이에요. 지금은 이스라엘하고 완전히 이렇게 대립이 돼가지고 싸우고 또
이슬람교가 거기서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종교적인 엄청난 갈등이 일어나고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모르시고 이렇게 번성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계획이 있으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17장에 넘어가 보니까 이름 계명을 해주셔요. 아브람이었는데 너는 아브라함이다 앞으로. 사레였는데 너는 사라다 이렇게 바꿔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냥 아브람이라는 말은 큰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큰 사람. 그런데 아브라함 그러면 열국의 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어떤 큰 족장에 불과한 존재가 될 수 있는 사람이지만 나는 이제부터 열국 모든 나라의 아비로 너를 삼겠다. 사레라는 이 단어도 공주 아니면 왕비 이렇게 그 여인 자체를 굉장히 축복하는 단어의 이름이지만 그 이름이 사라로 바뀌면서부터 너는 열국의 어미다라고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온 인류에게 다 구원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육의 아들도 많이 번성하도록 일단 이 땅에 허락하시는 것이다 말이에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애를 낳아야지 번성해야 그 다음 구원이 오는 거지. 애 안 낳고 어떻게 구원이 와. 사람들이 얼마나 이중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나 살기 힘들어. 내 자식 못 낳아. 그러면 그 자식이 끊기면 어떻게 구원받냐고. 몸종을 통해서라도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를 축복해서 족장을 먼저 만들어서 인류를 번성케 하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 17장으로 넘어가서 15절부터 22절에는 또 하나 중요한 걸 밝히셨는데 아브라함의 씨로 메시아를 준비하신다. 그래서 다시 이삭에 대한 계시를 다시 하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하갈이 아니라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내가 분명히 아들을 줄 거야 라고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이 18장에도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반항했느냐. 이름은 바뀌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아직 안 바뀌어가지고 뭣도 모르고 웃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키워서 번성하게 해주십시오. 안 받아들여. 사라 통해서 아기를 주겠다는데 왜? 자기도 늙었거든. 벌써 이 말씀을 할 때가 아브라함 99세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내년에 이맘때쯤 날 거다 그러니까 웃었다는 거예요. 또 사라가 있을 때 또 나타나셨는데 사라는 장막 속에서 웃었어요, 혼자.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이 이삭이에요. 처음에는 해프게 웃은 거지. 나중에 하나님이 근엄하게 말씀하시니까 그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웃음은 기쁨의 웃음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이래요. 믿음이 없으면 해프게 그냥 장난치듯 웃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 진지하게 기뻐할 수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17장에도 나타나고 18장에도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분명하게 언약을 제시하시고 드디어 그 이듬해 100살 때 이삭이 태어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언약은 1년 만에 이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삭을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 나는 거기서 메시아를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씨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한 대 내려와 가지고 결국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 둘 다 다윗의 자손이에요. 거기서 자식을 낳아서 바로 하나님의 그 메시아 계보를 이루셨어요. 끝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들 입장에서 해석하는데
불가능하거든, 둘 다. 본래 사라는 아기 못 낳는 여자였어요. 근데 왜 아기 못 낳는 여자의 집에 더구나 늙은 아브라함을 회복시켜서 왜 아기를 낳았을까? 그 메시아가 그렇게 오셔야 되기 때문에. 아기 못 낳는 집에서 태어나셔야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오실 수 있기 때문에.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계획이 철저하고 비밀이 철저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탄도 몰랐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죽이면 끝나는 줄 알고 자기가 이긴 줄 알았는데 메시아를 죽였더니 오히려 그 십자가의 효력이 나타나서 인류의 죄값을 씻어버리니까 사탄이 몽땅 뒤집어 쓰는 거예요. 자기가 시켜서 저지른 일을, 죄를 용서해버리고 사람은 사탄에게는 그 모든 책임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사탄을 멸망시킬 수가 있는 그런 대승리가 오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성령님만 아시는 사건이지 그 이외에 천사도 모르고 모든 인류도 모르고 사탄도 모르는 비밀을 지금 작전을 행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끝으로 세 번째,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 빨리 진행을 하는데 그냥 나중에 또 들어보세요. 말씀을 좀 새겨서 들어보시라고. 세 번째, 18장으로 넘어가서 16절부터 21절, 바로 오늘 본문에 결정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서두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길 것이 뭐가 있겠냐? 내가 비밀을 밝히겠다. 이렇게 인류를 번성하게 하고 그 다음에 메시아를 준비시킨 다음에 하실 일이 뭐냐? 그 메시아를 통해서 메시아가 인류를 심판하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밝히는 거예요. 결국 이 인류의 문제, 세계사의 문제는 메시아가 오셔서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 네 가지 비밀을 여기 밝혔는데, 먼저 강대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아브라함 너를 통해 그래 놓고 그 다음에 그가 계속 얘기해. 그건 뭐예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씨로 오실 메시아, 그가 이루실 것이 네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강대한 나라예요. 궁극적으로 천국을 만드는 게 메시아의 목표예요. 그래서 먼저 주신 것이 이 땅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선민을 통해 이스라엘을 세운 건데 실패하셨죠. 예수님 오셔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어요. 그게 영적 교회라는 거예요. 그 영적 교회가 예수님 다시 오셔서 천국으로 들림 받는 거예요. 믿으시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했어요. 이 복이 바로 선민을 통해서 다윗과 솔로몬 때 가장 큰 복을 누려요. 그러나 그 복이 다 사라지고 말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복을 말씀하시고 주신 복은 이 육적인 복이 아니라 신령한 복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에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고 8가지로 말씀한 복이 다 신령한 복이에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 신약시대의 복은 이 신령한 복이 진짜 복이에요. 구약시대의 물질적인 복을 줘봤지만 그것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복이 못 됐단 말이에요. 다 망해버렸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이 땅의 복, 육의 복을 지금 강조해가지고 머리만 좋아가지고 노벨상 받으면 그게 하나님 축복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적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무슨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제대로 신령한 복을 받아야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천국의 영원한 복을 받는 거예요. 세 번째가 여호와의 도라고 말씀했어요. 이 도를 선민에게 먼저 주셨어요. 그게 바로 모세의 율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전부 실패하고 망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주신 복은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믿으면 구원을 얻는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도가 가능해진 거다, 그 말이에요. 이 도를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복음을 통해 생긴 거예요. 믿고 의로워져서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번째가 20절, 21절에 심판을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가겠다.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심판 자리를 가보겠다는 거예요. 거기가 소돔 성이에요. 내가 그리로 가서 확인할게 하고 19장에 가서 보니까 완전히 타락했어요. 그래서 유황불로 소돔을 심판하는 거를 다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한테. 그때 아브라함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저 성에 10사람만이라도 좀 의인이 있다면 용서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10사람만 있어도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아브라함 요구를 못했어요. 그래도 아브라함의 그 중보를 보시고 긍휼히 여겨서 롯과 두 딸을 건져낸 거예요. 그리고 심판해버렸잖아요. 이처럼 이 세계는 메시아가 오셔서 심판할 자는 심판하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실 때 이 세계사는 끝이 나는 것이다. 믿습니까? 성경은 그냥 아무렇게나 쓰여진 게 아니에요. 치밀하게 하나님 계획하시고 그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시를 주시고 이렇게 66권으로 집대성을 해놓으셨어요. 구약과 신약이 짝을 이루고 시작하고 끝맺도록 이 비밀을 깨닫는 자만 구원받는 거예요. 대충 소설책 읽듯이 읽고 꽂아놔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깨닫고 믿고 구원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